우리에게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강한 환경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또 하나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불병거와 불마병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이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을 보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가듯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배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구원 교리의 8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쉽게 말하면,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더 할 말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표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그 절정에 달하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로 beyond descrip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은 묘사의 한계를 넘어섰다. 묘사할 수 없는 상태. 말을 하면, 묘사를 하면 오히려 그 느낌을 손상시키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3년도에 KBS에서 우리나라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이산가족들 찾아 헤매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하여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만나고 싶고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런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들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그 가슴의 느낌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 놀라운 구원 앞에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격할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감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보장이 되어주는가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 환경이 되어주는가,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환경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위하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세력은 없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핍박하는 남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의 세력 앞에 우리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미국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 무서운 전쟁을 치루었지요. 남북 전쟁이지요. 그때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북쪽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북쪽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인이 있습니다. 스토우 부인이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선량한 흑인 노예와 아주 악한 백인 주인을 대조시켜서 스토리를 전개시키므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불씨를 심었고 노예 해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스토 부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막강한 소설을 쓴 여자라면 그 여자도 굉장한 강한 대장부일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왜소하고 가날벽이 짝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링컨은 솔직하게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여성이 이렇게 가냘프고 왜소한 여인일 줄 몰랐습니다. 스토부인이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그 소설을 쓸 때 그 소설은 제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소설을 쓸 때 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거기에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거기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 세력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지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우리의 필요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붙잡고는 너뚜리를 놓습니다. 여보,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지고 옷도 사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없고 이것저것 계속 늘어놓으니까 남편이 말을 중단시키고 여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 없이 간단하게 말하지 그래. 돈이 없다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녀 교육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건강을 잃고 몸이 아파서 괴로움 당할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야 일을 하고 살아갈 텐데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각에 꼭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막상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외아들 누구를 위하여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아까워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내게 꼭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꼭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현재를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없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속으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 이 둘 중에서도 더 무서운 것이 죄의 가책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것은 질병도 괴롭고 어렵도 괴롭지만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죄의 가책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죄의 가책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죄의 가책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의 가책에 대해서도 승리를 보장한 우리의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여기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냐?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어렵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우시지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렵다는 선언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피고는 무죄를 선언한다. 땅땅 하면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박사무는 어렵다고 선언한다. 선언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최종적입니다. 아무도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정죄할 때가 있지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너 저런 죄도 지었지 않느냐? 교인들은 모르지만 너 양심을 생각해봐라. 너 같은 것이 뭐 뻔뻔하게 나서느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선언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의 정죄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온갖 죄가 다 생각납니다. 심지어 어릴 때 지은 죄까지도 다 생각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할 때 내 모습 보고 어렵다 하신 것 아닙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내게 주셔서 나를 어렵다 선언했습니다. 저희 같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하세요. 나는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의 가책에 대해서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난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또 앞으로도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단어들은 다 아는데 적신이란 말이 좀 생소하죠.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온몸을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수치를 줌으로 박해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고백 그대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서 그들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하고 길을 가면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빠의 손을 잡은 줄 알지만 사실은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은 것이지요. 길을 걷는다거나 아이가 넘어지려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에 가면 아이를 잡은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더 단단히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딱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신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내 건강이 왜 이렇게 점점 나빠져야 하는지, 왜 모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왜 내 자녀가 탈선을 해야 되는지, 왜 일은 잘 안 되는지, 실패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백만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수십 가지를 예표로 보여주셨고 시기때마다 이모저모로 말씀하시다가 때가 되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마지막에 바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뜨겁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절, 39절입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환경 속에 그 환경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생각하십시오. 눈물이 날 때까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대적에 대해서 보장해 줍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보장해 줍니다. 어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죄의 가책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니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